아멘. 예,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그 뒤에 우리가 그 66절부터 73절까지 그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7장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이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그 몇 명뿐만 아니라 핵심 성전 건축을 한 핵심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차 귀환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핵심인데, 그들의 기록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기양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누구다 몇 명이다 그거는 다 읽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은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죽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거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우리 7절 합독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아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벨렛과 그리에와 느훔과 바나와 등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이 누구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쭉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6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가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국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다리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리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어린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성벽 공사를 합니다.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성벽을 재건을 다 하고 문을 다 달았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이제 문지기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웠습니다.
성벽 공사를 하고 이제 성전도 있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이제 성벽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성벽에는 문지기도 세우고 성전에도 문지기 세우고 그다음에 노래하는 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벽 공사도 끝났고 그 전에 성전 공사도 다 끝났었고 수리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노래하는 성경에서 노래하는 자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가대와 같습니다.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찬양대 있죠, 그죠? 그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윗 시대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주고 그에게 이렇게 지으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다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지금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거쳐서 지금 느헤미야에 와 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의 손에 임해서 그것을 다 그리도록 설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식양이라 그래서 식양 설계대로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통째로 이제 솔로몬에게 줬더니 솔로몬이 그 식양대로 설계대로 솔로몬 성전을 기록했더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자기야후가 그 전에는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선 시대로 말하면 암행어사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황을 돌아보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니야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렇더라 해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4개월 후에 11월 달에 기도를 했는데 4개월 후에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총독으로 보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이 바로 동생 하나니인데 그 하나니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새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보면 이제 경성이라 그래가지고 서울을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서대문 있고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한 지역을 지키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제 영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성전을 또 지키는 사람을 또 성전에 관련돼서 영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바로 이 하나를 지키겠어요. 그래서 둘을 세워놓고 성전을 이 예루살렘을 잘 지켜라. 왜 아직도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들의 세력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들의 세력은 그대로 있고 그들의 힘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끊임없이 또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니까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에게 이 예루살렘을 잘 지켜라 얘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왜 그 중심에 세워놨냐면 그는 진실하고 충성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더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듣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오늘날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알면 그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성숙되어서 가지고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워야 되겠다고 자녀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하면 자녀들 앞에서는 거의 잘라 소리 지르고 막 안 싸웁니다. 그리고 또 서로 얘기를 하자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서로 이렇게 뭐랄까 그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이 사람을 남편으로 내가 서로 존중하겠다라고 하면 화가 나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가 않죠.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 감정대로 막 그냥 폭발시킨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전혀 인식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여기 순회동에 살 때 보면 밤 12시가 넘고 1시가 넘으면 우리 밑에 집에서 막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문을 발로 차고 막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안 돼 막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오고 막 난리를 피우거든. 그 사람은 뭐냐면 뭐 자기 가족이든 가족도 존중 안 하고 뭐 동네 사람이고 누구고 아무도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뭐 많이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재직해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막 그냥 이 사람 의견이 옳다 저 사람 의견이 옳다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노회를 하고 뭐 총회를 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할 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사람. 그 뭐냐면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그는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 성문을 해가 뜨기 전까지는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마라.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해라. 왜냐하면 그리고 이 성문을 지킬 때에 항상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지켜라. 문을 열어놓고 절대로 이 성벽을 지키지 마라. 왜? 아직 대적들이 힘이 그대로 있고 언제 쳐들어오고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데 예루살렘 거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차대로 순서대로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데 그 파수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동서남북 있잖아요. 서울 같으면 남대문, 동대문 이렇게 이자 서대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한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이 그 바깥으로는 이제 도성이 그 안이 도성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서대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서대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대문을 지키고 동대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동대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자기 구역은 자기가 지키도록. 그래서 낯선 사람이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명수가 얼마 안 되고 유대인들은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루살렘의 집들은 많이 건축되지 않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못 살게 하고 건축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이렇게 다 하고 났더니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게 52일 만에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었다. 지금도 똑같이 신학자들도 역사 고고학자들도 똑같이 이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쪽에 칼을 잡고 한 손으로 이 벽돌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감당한 사람들, 이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묻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1차 포로 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은 BC 444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1차로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은 538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90년 전에 돌아온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와서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57년에 돌아왔던 두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 천여 명 정도는 한 만여 명 정도는 예배가 회복되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은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뭐냐면 정착을 해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정착을 해서 그들이 성벽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538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처음 돌아왔던 사람들을 계보를 다 봤더니 이스라엘 회중이 42,360명이었고 노비가 7,337명이었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더라. 그때도 우리 지난번에 봤었죠, 그죠? 이 레위인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설득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245명. 그리고 말들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더라. 그래서 합계 사람은 거의 5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정착하고 난 다음에 약 90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그들이 힘을 다했더라. 그리고 그때 돌아왔는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드린 이렇게 헌금을 했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70절을 보시죠. 70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이 보조했다 이 말은 이 성벽을 건축할 때 헌금을 이렇게 몸으로 충성을, 성전을 건축할 때 몸으로 충성을 다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방백들은 금 1,000다리과 대접 50과 제사장 의복 530벌을 이렇게 드렸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방백들 중에서 금 1,000다리기라 그러면 1,000다리 한 8.4kg 정도 돼요. 8.4kg 그렇게 드렸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족장들, 위에는 방백들이었고 이 밑에는 이제 족장들이에요. 족장들이 금 2만 다리과 금 2만 다리건 168kg, 금 168kg예요. 그러니까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엄청나게 큰 돈이죠. 예를 들면 뭐 금 이렇게 하나가 뭐 이만한 게 하나가 1kg라 그러면 뭐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1kg에 1억이라 그래도 168kg 정도 되어지면 뭐 170억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 족장들은 그렇게 금 2만 달이 168kg 그렇게 드렸고, 은은 2천만에다. 그런데 2천만에는 이건 키로수가 얼마 안 됩니다. 1.25 kg 정도, 1kg 조금 넘는 것을 이렇게 족장들이 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보탰더라.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이 자기 왕궁에 곡간을 열어가지고 돈을 다 대주면서 가서 건축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축복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동참하면서 방백들과 족장들이 동참했는데, 아니 그 왕이 바벨론의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와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 다 줬는데 뭐 우리 안 해도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성전 건축하는데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도 동참해야지 하면서 방백들과 족장들이 같이 다 부족해가 모자려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전 해야 된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일하는 일을 이렇게 했더라.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고 참 기뻐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뭐 무슨 청소를 집에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엄마들이든지 아버지들이든지 다 능히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옆에 와가지고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말해주고 뭐 하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고레스 왕이 다 도와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준 거에 대해 동참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고 좋아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7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르비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그래서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거의 다 머물고 살았더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냐면 돈에 좀 눈이 어둡잖아요. 돈이라 그러면 오늘날도 보면 뭐 기업인들이 엄청난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서로 재산 더 뺏어가려고 회사 하나 더 가지려고 막 싸우잖아. 충분히 그거 없어도 되는데 적당히 형제들끼리 서로 타협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싸우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족별로 지파별로 다 땅을 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저를 얘기하면 제한테 하나님께서 땅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뭐 예를 들면 논 뭐 한 10마지기 하고 밭 10마지기를 줬다 그래. 예를 들면 그러면 그 10마지기를 또 자식들한테 그대로 물려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이 논과 밭을 팔았다 그래요. 예를 들면 팔았으면 나중에 우리 내 자식 내가 팔 때도 뭐냐면 제일 먼저 내 형제들이 사줘야 돼요. 가까운 데서.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뭐냐면 희년이라 그래. 희년 50년이 되잖아요. 그럼 그 50년이 되면 나한테 다시 그것을 다 돌아와요.
다시 내가 그 땅 열맞이게 하고 밭 열맞이기를 다시 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다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지금은 뭐 전 세계도 그렇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다 나라 것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렇게 하는 이 성경에 나온 것을 공산주의자들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면 자기 땅을 찾으러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자기 땅을 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땅 내놔라, 잃어버렸던 내 땅 내놔라 하면서 다시 그것을 찾고 빼앗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싸우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보다가는 그건 다 일단은 좀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였더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돌아왔던 그 90년 전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후손들이 또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느헤미야에게 큰 감동을 줘서 다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과 그 가중 문중들과 가족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일이 헛되지 아니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러고 디모데서에서도 그러고, 너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주는 그 돈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큰 기적을 이룬 것은 그들이 돌아왔어도, 조상들이 돌아왔어도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온 모습대로 9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믿음의 후손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고 공사하며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작이다 하며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보다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귀한 존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